봄철에 그 딱딱하게 굳었던 가지에서 작은 푸른 것이 돋아나게 되죠. 그 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연해 보이지만 굉장한 힘을 가집니다.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종종 이 회복과 소망을 약속할 때 이 싹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 즉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앞서서 보았던 8가지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다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제사장에게 씌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과 금을 줄 이들의 이름이 나오죠. 10절에 헬데, 도비야, 여다야와 요시야 이렇게 4사람입니다. 그들은 요시야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서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고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지시하십니다. 아마도 이 4사람은 성전 재건을 위한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입니다. 여호수아는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건축을 이끌었던 대제사장이죠. 그의 헌신을 보시고 그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셨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면류관을 씌우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을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싹은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수아와 같은 이름인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고통 중에 죽어가는 것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는 아니지만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하지 않은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전은 1차적으로는 스가랴 당시에 재건될 그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완성될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 가운데서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먼데 사람들 곧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말할 나위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성전, 그의 구원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질 신약의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전파될 천국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참여하고 모여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먼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싹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 예루살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비전과 소망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계획되었고 예비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라고 선포합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전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며 평강을 주시고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을 구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차 확장되고 넓어가며 끝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베델에 몇 사람이 이제 5월인데 여태 해온 대로 올해도 울면서 근신하리일까라고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에게 묻고 있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궁이 불타고 파괴됐던 그때를 기억하기 위한 금식입니다. 586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유다 백성들은 포로 기간 내내 그 5월의 금식을 지켜왔습니다. 5월뿐만이 아니라 4월과 5월, 7월, 10월
이렇게 4차례 그들은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그 자신들이 당했던 그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기억하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지금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고 절반 정도 이미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곧 그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이 성전 파괴를 기념하는 5월의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죠?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5절, 6절, 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5, 6, 7절 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대부분의 금식 기도를 할 때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자신이 목표한 것, 그것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것들을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막무가내로 뭐 사달라고 떼쓰면서 숟가락을 내던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의 약함을 금식을 통해서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즉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 위한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금식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그 바라보는 마음이 기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친 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받아서 그 말씀 앞에 청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즉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결코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 그렇게 대답하셨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졌을 때, 그때는 정말 슬퍼하며 금식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의 순간들을 눈앞에 둔 그때 굳이 금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는다면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금식을 할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으니까 너희가 할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 때 금식의 절기가 기쁨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친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맨날 징징거리고 우리가 울고 금식하는 것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사랑하고 공평과 진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공의에서 우리가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질투하시고 분노하십니다. 8장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8장의 말씀은 목요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헌신된 주의 종들을 도구로 삼아서 구원의 길, 또 회복의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그 주의 종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성전인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끄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 성전 재건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영광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또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기쁨과 희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그런 삶을 오늘 또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